이어령 교수님이 20세기 후반 1980년대죠. 쓴 책 가운데 신한국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과거의 우리의 생활 양식과 현대의 생활 양식을 구분짓는 재밌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옛날은 한마디로 밥 세대고 현대는 한마디로 라면 세대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셨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어머니나 아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다 그러면 가마솥에다가 오랜 동안 밥을 지어야 하고, 또 다 됐다고 바로 뚜껑 여는 게 아니라 은근히 또 뜸을 들여야 하고 그렇죠. 또 옛날에는 밥솥이 없을 때니까 겨울 같은 때는 나중에 이제 남편이나 애들이 저녁에 오면 따뜻하게 주려고 아랫목에다 이렇게 뜨뜻하게 또 준비해 놓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현재는 라면 세대입니다. 맘만 먹으면 바로바로 끓여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밥 세대와 라면 세대의 차이를 구분짓는 한 단어로 속도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감이 빨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 속도감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밥 세대 때는 은근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다는 거죠. 기다림,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그 기다림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때문에 무언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 지혜를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맺으려면 이 뜨거운 여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은근히 뜸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사람 간의 관계가, 남녀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런 기다림의 미학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의 평안도 갖게 되고 안식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조급해졌다는 겁니다. 라면은요, 빨리 끓일 수 있지만 단점이 뭡니까? 조금만 지나면 불어버립니다. 라면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릴 수 없어요. 자식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정해놓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출애굽기 말씀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잃어버린, 온전한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33장 이전에 3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며칠이라고요? 40일. 길면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을 못 기다렸어요.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우리를 이끌어가던 모세가 사라졌다. 모세가 사라진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이 사라졌다. 야, 하나님이 없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마음에 불안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누워 있어도 마음에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는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이것은 애굽에서 만들어 놓았던 우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온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경배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며칠 만에요? 40일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40일은 견딜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코로나가 근 2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그 누구도 몰랐죠.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길어지는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 가관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깨부셔가지고는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하고, 너희들 같은 놈한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집어던져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깨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할 위기인데 그나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자로서 매달리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진멸하실 바에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애타게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멸은 면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33장 앞부분인데요,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고작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아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실, 금송아지가 우리를 번성케 하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변조를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원래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까지 내가 인정한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모세도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야,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착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12절 13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가나안까지 갈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나와 함께 갈 자는 성서학자들마다 두 가지의 견해를 얘기하는데, 앞에 맥락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과 같은 동역자. 아론이 지금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 말고 모세를 도울 어떤 동역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 비록 또 모세를 도울 동역자라고 표현될 수 있겠지만 지금 모세의 중심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답답한 건 뭐냐면 1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우리도 차라리 안 가겠나이다. 하나님 없이 가는 가나안 정복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편 자신감도 없고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정복한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은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지요. 14절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야, 나 너네들 내가 아주 너네들 질린다. 내 너네들하고 이제 같이 안 가. 그랬다가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ll give you rest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스트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레스트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쉼, 안식, 평안 이런 말로 번역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고단한 건 그나마 푹 자면 그래도 좀 개운해지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고단함은 이게 쉽게 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스위치 딱 올리듯이 자 이제는 걱정 시작 그렇게 탁 올리면 시작이 되고 스위치를 딱 끄면 이제 걱정 끝 하면 꺼지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5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아가는 대원가족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요즘 많이 덥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고단할 텐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시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쉼이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가수가 있는데 조화문이라는 가수입니다. 조화문.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서울의 사랑의 빛 공동체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옛날 대학가요제 나와가지고 은상을 수상하고 요즘 표현으로 소위 대박이 났어요. 1집 앨범을 냈는데 당시에 100만 장 이상 팔렸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이 밤을 다시 한번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후속곡을 냈는데 이 후속곡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로부터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연예인들은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한 목사님도 당시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훗날 조화문 목사님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자살했을 것이다. 나는 김현식, 김광석 뒤를 이어 미국에 가서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다. 내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살면서 버림을 많이 받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것 때문에 그는 살아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목사가 됐고 지금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많은 우울감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고단할 때일수록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드시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본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죠.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야, 내가 두 가지를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하나는 뭐냐?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니 내가 너가 말한 대로 같이 갈 것, 이거를 의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을 지킬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름으로도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조용필 알아? 아니, 내 조용필 알지? 야, 그런 거 말고 나는 말 조용필하고 옛날 고향 친구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용필하고 같이 뛰어놀고 조용필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조용필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조용필네 집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그렇게 아냐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상대 친구가 아이 그렇게는 몰라 그러죠. 자, 보세요. 조용필한 이름을 두 명이 다 알지만 한 사람은 진짜 아는 거고 한 사람은 그냥 이름만 아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아픔이 뭔지, 문제가 뭔지,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내가 너희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합니다. 성서학자들은 궁금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 그 조사를 해봅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삭개오와 이전에 어떤 교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삭개오를 소개받은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를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전혀 반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간 사건이에요. 그 이름을 미리 아시고 애타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주러 가신 사건이 누가복음 19장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여러 곳에 나타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당시 사울을 예수님이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소개받은 적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냔 말이죠. 사울은 깜짝 놀란 거에서 누굽니까? 누가 내 이름을 알고 날 불러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원래부터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죠. 그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문이 되어서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인도할 때, 들어가게 하거나 나가게 할 때 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선한 목자는 절벽과 골짜기, 낭떠러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제가 키우기 전에는 길거리 나가가지고 강아지를 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강아지 생김새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100마리 양을 갖다 놓고 그 중에 우리 집 강아지 보드리를 딱 거기다 섞어 놓으면 제가 몇 초 만에 찾아냅니다. 몇 초 만에. 키워보니까 강아지 생김새가 다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걷는 모습이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을까요? 관계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 야, 잃어버리면 좀 어떠냐, 아홉 마리 있잖아, 그 한 마리 가다 떨어져 죽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99마리 생각해 할지 모르지만 그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가 천하보다 소중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밤낮 불러가면서 누구야 누구야 들어와라, 누구야 꼴을 먹어라, 누구야 쉬어라, 누구야 자라. 양은 늘 그 이름을 불렀던 그 양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마리이기 때문에 목자는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삭개오야 삭개오야, 왜 사오라 사오라, 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죠.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또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요, 18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대단하신 거 아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다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모세는 이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길이 일었는데 희한하잖아요. 불이 막 타면은 나무가 타들어가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길만 솟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거다 했을 때,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나이까 하니까, 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아,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된 것이죠. 붙잡아라. 다시 붙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 놀라운 이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가 넘실거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있구나. 그러나 내 능력의 한계의 끝이 여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일수록, 자신감이 떨어질 때일수록, 안식과 평안이 사라져갈수록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주님, 내게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많이 지쳤어요.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무도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 모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자, 그 다음 19절이죠. 19절. 1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내 속성을 너한테 지나가게 하겠다는 것은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 이름을 너한테 선포하리라. 내가 누군지 너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준비됐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한테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너 준비됐어? 자,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모세와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는 건 아닐지, 지금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은혜를 베푸는 자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당 10만 원에 개혁을 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6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6시 끝날 때 일당 10만 원을 줍니다. 그때 그 10만 원을 받으면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받는 사람이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대가를 얻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6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왔는데 점심 먹고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게실에 가서 한 2-3시간 누워 있습니다. 근데 관리자가 알아요. 이 사람이 이거 일당 안 받아가면 이 사람 일당으로 먹고 사는데 집에 식구가 5-6명 살고 있는데 이거 일당 없으면 이 사람들 오늘 하루 다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배탈 나가지고 일도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6시 집에 갈 때 에휴, 내가 오늘 그냥 10만 원 줄게 하고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저를 2번, 3번 아이고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만큼 일을 못했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들은 다 진멸을 당해도 말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 받는 자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주시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 긍휼을 베푸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마음에 쉼이 없느냐? 때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느냐? 내가 한 게 없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염치가 없네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정죄의식 때문에 안식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나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지었죠. 지난번 박종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와 집사람 우리 부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불러줘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 엉엉 울고 저도 얼마나 마음속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가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죠.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나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를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받으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대광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으시고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마음에 참된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